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1122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4장 역출애굽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과거 회상, 11절부터 14절은 애굽에 있는 유대인의 멸망, 15절부터 19절은 완악한 마음, 20절부터 30절은 완전한 멸망, 이렇게 제가 단락을 나누고 제목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는데요. 40장부터 44장까지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4장은 마지막으로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포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가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 한 말들, 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히 40장부터 43장까지 보게 되면, 40장 같은 경우는 바벨론 총독 그다랴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41장에는 그다랴 총독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님,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듣겠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서 물어보지만 결국에는 듣지 않고 자기들이 세운 대답, 자기들이 세운 기준 가지고 불순종으로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 보니까 43장에 와서 애굽에 와서 예레미야의 말에 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44장은 이런 이 맥락에서 볼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참 신앙생활의 극치, 불순종의 극치. 저는 이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육신의 삶, 정욕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오늘 44장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았지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른 다음에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많았고 우리가 물론 종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춥고 이렇게 살면서 그들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출애굽해야겠다. 출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역출애굽해야겠다라고 그들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가나안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도 받고 거듭나기도 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옛날 생각이 난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예수 믿는 거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그때는 돈도 많았고 그때는 뭣도 해서 너무 좋았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표현하면 본전 생각난다, 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44장 딱 한 장만 이렇게 떼서 딱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상을 섬길 때는 먹을 것도 많고 잘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나니까 어렵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이 정말 채워지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을 안 믿어도 잘 살고 안 믿어도 정말 잘 나가는데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다는 그 비교 의식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진짜 믿음 생활은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 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몸에 오셔서 고난받고 힘들고 저주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욕먹으면서 살았어요.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들고 내 생각엔 안 맞고 내 욕심과 그 만족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돌아와서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 5절, 8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10절을 보게 되면 10절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규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5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가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 미치고 너를 따라 잡아서 내가 멸망하기까지 이른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상 숭배하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나의 규례와 법규들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를 보니까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그것이 너를 미치고 너를 따라잡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는요 토라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나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멸망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 68절 좀 더 내려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라 하던 길로 애굽으로 이르게 하시리니 거기서 내가 원수들의 종으로 팔리려 하나 너를 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44장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에서 저주 파트에 나오는 45절과 68절에 결국엔 첫 번째 말씀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하고 그걸 너를 미치고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종이 되지만 종이 되어도 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사람들 가운데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잘 아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순종해서 복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법을 멸시하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이들이 정말 하는 게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오를 소견대로 욕심대로 편하게 믿고 싶은 그 믿음의 사람의 최후를 이 1절부터 10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는데 14절을 오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먹으려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에는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갔지만 그 애굽에서 똑같이 남유다 백성들이 당했던 그 재앙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 재앙이 있을 때 돌아오고 싶어도 남유다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자가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못 박아버리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진퇴양난이다 라고 하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불순종의 결과 결국에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까지 보게 되면 이분들이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멸망 당할 거야. 정말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아니다. 우리가 옛날 선조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먹을 것도 있고 풍부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난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요시야 왕을 기준으로 전후를 보게 되면 가장 악한 왕들이 있어요. 요시야 왕 이전에는 므낫세라는 사람이 52년간 남유다를 지켰는데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아주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예요.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하죠. 요시야는 종교개혁하면서 이 무기또 전투에 나가서 전사 요절을 하고 난 이후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아주 세 악한 왕들, 이 왕들과 므낫세 왕이 있을 때는 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늘의 여왕, 내가 우상 숭배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상 숭배했을 때는 먹을 것도 많고 편하고 재앙도 없었는데 요시야 왕 때 그때 하나님 잘 믿을 때는 우리가 어렵지 않았냐. 또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봐라,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돼야지, 오래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전쟁에 나와서 요절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이 애굽 땅에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얘기입니다. 굉장히 참 논리에 딱딱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정말 새로운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답답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의 위치에서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그 삶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답답해도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는요 다 지나갔어요. 아무리 과거가 그렇게 좋았고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가셔도 주님 없으면 그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 믿고 좀 어려워도 그 하나님 믿은 거, 이 생명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비위나 우리의 어떤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까지가 그게 뭐냐? 진짜 순종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달라고 해요. 주세요. 근데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거죠. 또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좀 그 마음을 또 시원케 해드리는 게 성인 자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복과 복을 다 누릴 때, 순종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22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기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라고 하면서 20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데 22절은 뭐냐면 너희를 길이 참았다는 것을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체다카 아니겠어요? 미시파트의 하나님은 다쳤지만 체다카의 하나님, 은혜와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요, 언제까지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고 기한이 있어요. 끝까지 참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도 참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누구와 말인지 진짜 참신인지 참말인지를 결국에는 어느 순간 다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30절에 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44장은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애굽으로 왔는데 가지 말라고 불순종해서 애굽 다시 왔는데 그곳에 있는 바로 호브라 때문에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BC 570년경에 보게 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으로 쳐들어와서 이 호브라 왕도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의 상도 힘들고 애굽에서도 살았지만 결국에는 바벨론 왕이 와서 결국에 이 애굽도 멸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진짜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축복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역출애굽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엔 이 44장은 뭡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하고 죄가 정말 나를 잘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죄가 나를 얽매여서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멸망을 시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